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한 리차드 이스털리는 국가별 연구에서 최저 생계 수준만 벗어나면 국민의 행복 수준이 결코 1인당 국민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소위 이스털린의 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1946년부터 1970년 사이에 미국의 국민 소득은 지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오히려 많이 감소한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 소득이 결코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역설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는 행복 경제학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경제 성장이 과연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라는 논쟁의 불씨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가난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예수 당시 로마의 식민통치는 유대의 사회적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경제 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11조와 더불어 로마의 강제적 세금 징수를 합치면 대략 소득의 35%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늘어났고 그들은 소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는 새로운 소외 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돈이 없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11조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모두 죄인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곧 종교적인 문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가난한 이들을 결코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죄인으로 타부시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며 가난한 이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가난한 자와 배부른 자를 대조하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예수의 사역은 철저히 자기 비움의 가난의 영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는 하늘보좌의 높고 화려한 곳을 친히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의 사귐과 나눔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예수는 강자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의 논리에서, 부한 자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섬김의 논리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늘 예수가 있는 곳에는 가난한 이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즐기셨습니다. 식탁 교제에 부한 자들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즐겨 청하였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됨으로써 모든 가난한 자들을 가장 부유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가난은 가난으로 치유된다는 보프의 말은 바로 예수의 이러한 삶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예수의 경제관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웨슬리의 경제윤리는 몇 편의 그의 설교들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을 받아온 설교는 그의 표준 설교집 안에 들어있는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입니다. 이와 함께 부의 위험이나 선한 청직이라는 설교들도 중요한 자료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설교들 안에 반영된 웨슬리의 경제윤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재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므로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선하게 관리해야 한다. 둘째,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한 경제윤리는 다음의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근면, 검소, 제한 없는 구제.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법칙을 준행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물론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벌어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건전한 직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당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생각에 보다 가까운 해석을 한다면 건강한 노동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웨슬리는 모든 종류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친 금욕 생활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은 정당한 지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나 사치스러운 장식 따위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마치 바다에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철저히 검소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라. 웨슬리에게 의하면 위의 두 단계는 이 마지막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부의 논리가 기독교의 축복의 논리로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는 한국적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경제 간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